지난 주간에 우리가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신 것을 믿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잘 알려지지 않은, 성경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두 번째로 로데라고 하는 이 여자아이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잡았습니다. 야고보를 잡아가지고 칼로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헤롯은 그럼 내가 베드로를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베드로도 잡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가 6월절이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6월절이 지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백성들 앞에 끌고 가서 죽이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은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기도했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자고 있을 때에 천사가 베드로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풀어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이 베드로는 밖으로 나와가지고 내가 어디로 갈까 그러다가 마가의 집으로 갑니다. 마가의 어머니 집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아마도 그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모였던 그런 장소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밖에 나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죠. 그 마가의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똑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때에 그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그 앞에 서는 겁니다. 아마도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문을 두드리면 밖에다 말하는 거죠.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아마도 로데도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밖에서 베드로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나야, 베드로야. 아마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음에 로데는요,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베드로의 문을 열어주는 것을 잊어버리고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말하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문 밖에 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미쳤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네가 미쳤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로데라는 아이가 참말입니다, 정말로 베드로가 문 밖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은 베드로의 천사일 거다, 아마도 베드로가 어젯밤에 죽고 천사가 나타났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죠. 그때 사람들은 나중에 그가 베드로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은 로데의 말을 믿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마가의 집에 있던 이 사람들은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베드로가 옥에 갇혀 죽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들은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고쳐니 낫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헤롯의 군인들이 베드로를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고요, 방언으로 기도하고요, 소리 높여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로데가 나갔다 와가지고 베드로가 지금 문 밖에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을 믿지 못하는, 이 로데의 말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밖에 있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로데에게 말하는 거죠. 네가 미쳤도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미쳤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응답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미쳤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로데는요, 베드로의 음성만 듣고도 베드로가 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확신을 가진 거죠. 참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도 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을 기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그 자체로 만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철야 기도했습니다. 나는 금식 기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다는 말은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말은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한 것을 응답할 것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을 때 옥에서 나와가지고 베드로는요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죠. 그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가장 먼저 뛰어난 사람이 로데라고 하는 그런 여자였다라는 겁니다. 로데는요 그림을 보면 분명히 이 사람은 히브리 사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방인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요 가장 먼저 집안에 있는 사람들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본이 됐던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이 안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로데도 이 마리아를 통해서 아마 전도를 받았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예수님께 전도를 받았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 로데라는 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데라는 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목소리를 들었을 때, 베드로의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 목소리가 베드로의 소리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뛰어들어가서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문 밖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래도요 이 로데는 아니요 베드로가 지금 문 밖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문 밖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아닙니까? 지금 로데는 베드로가 문 밖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데 정작 기도했던 교회의 성도들은 말하기를 네가 미쳤다라고 하는 거죠. 네가 미쳤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었을까요? 정말로 저들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계속 베드로는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고 있는데 이들은 계속해서 네가 미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두드림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그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놓고 그 두드리는 응답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기도는 하지만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말하는 거죠. 기도에도 응답이 없더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의 특징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 어떤 겁니까? 기도 없이 그리스도인의 모습만 갖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지 못하고 기도 없이 그냥 그리스도인의 옷만 입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그러면 예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과 교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 삶에서 그 신앙이 살아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온 우주를 만든 하나님이야. 너야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로데라고 하는 이 여자아이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나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1절에 깨닫고 이렇게 말했어요. 깨닫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옥에서 나오고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11절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왔구나 라는 걸 깨달았지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기도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지. 그것이 어떤 것이 기도하던 로데가 있던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로데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로데에게 기도 응답을 보여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야 될 것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로데에게 내가 베드로야,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 그렇게 말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오늘 보면 1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고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의 형제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가야 됐다라는 거죠. 가야 될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밤중에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로데가 있는 곳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했던 로데에게 기쁨을 주기로 원하셨어요. 간절히 기도했던 그 로데에게 기도 응답의 기쁨을 주기로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데가 다가가지고 베드로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베드로가 안 나가고 다른 사람이 나갔다면 어땠을까요? 성경에는 다른 사람이 나갔단 말이에요. 어쩌면 한번 생각해 보자 그거죠. 로데가 나갔지만 다른 사람이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가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누구십니까? 물어봤더니 나 베드로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음성을 알고 뭐라 그랬을까요? 귀신이구나, 천사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로데는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들어가서 베드로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1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릴 때 로데라는 여자가 영접하가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문 밖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16절 볼까요? 우리 한번 1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16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어떻게 떨었어요? 놀라니라 그래서 놀라니라. 베드로를 보고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옥에 있는 베드로가 나올 수 있지? 이거 불가능한 거잖아. 어떻게 된 거야? 놀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로데는 어땠습니까? 로데는요,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기뻐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한 것을 보고 놀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놀라요? 기도 응답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은 놀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 응답을 기대했던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라고 하면서 기뻐 뛰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은 간절히 기도했던 그 로데만이 그 응답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로데를 알아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로데가 종이었기 때문에, 여자의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네가 미쳤다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성경에 지식도 없을 것 같고 유대인도 아니고 장성한 사람도 아니고 제자 훈련도 안 받고 성경도 잘 모르는 그 어린 아이가 이 베드로가 서 있다 그러니까 아마 네가 미쳤다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해서 이 로데오에게 내가 미쳤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최소한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냐면은 내가 너보다 신앙이 더 좋아 라고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내가 너보다는 훨씬 더 신앙이 좋아. 내가 너보다는 기도를 훨씬 더 많이 해. 나는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어. 이런 사람들이 로데에게 말하기를 네가 미쳤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참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요?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로데를 알아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로데를 무시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했던, 그 응답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로데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기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요,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로데는 문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문을 열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밖에 누가 있습니까? 그 밖에 누구요?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가 어떤 때이죠?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신 때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집사님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요,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스데반은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죽은 다음에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도들을 잡아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장 1절에서 1절과 2절을 보니까 헤롯도 야고보를 잡아서 칼로 죽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헤롯이 보고서는 그러면 베드로도 잡아야 되고 죽여야 되겠다 해서 베드로도 잡아간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교회는 기도하고 있었고요. 그때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을까요? 밖으로 나갔을까요? 더 숨을까요? 모른 척 할까요? 가만히 있어봐. 조용히 해봐. 기도하는 거 멈추고 야 조용히 해. 불 닫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로데는 밖으로 나가서 물어보는 누구십니까? 물어봤던 거죠. 문 두드리는 그 소리가 또 다른 박해의 문의 소리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로데가 나갔을 때 그는요 베드로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베드로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니까 라오디가 교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나와보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하고 있냐면 교회에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사람들이 나와보지 않는 거 왜 나와보지 않을까요? 왜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왜 나와보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문을 그렇게 두드리고 계실까라는 겁니다. 아마도 교회에서 행사하느라고 아니면 저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설교하고 그러느라고 교회가 기도할 때 분명히 베드로를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사였다라는 겁니다.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응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는 모양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같이 모여가지고 한번 힘차게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한번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고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드리는 소리를 누가 들어? 로데가 들은 거죠. 그 기도 두드리는 그 소리가 어떤 거예요? 주님의 기도 응답의 소리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로데에게 그 두드리는 소리를 듣게 해주시고 나가서 그 문을 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문을 열고 두드리고 계세요. 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그렇게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 뉴 크리에이션 교회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있어요. 내가 교회에 들어오겠다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을 열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내가 목사로서 좀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데요. 내 죄가 좀 드러날 것 같은데 내 마음껏 목회를 못할 것 같은데요. 문을 안 연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주님이 들어오면은요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 내가 말씀 보지 않은 것, 내가 순종하지 않은 것, 사람들 몰래 내가 죄 지은 것, 이거 다 드러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들어오지 마십시오. 나는 여기서 교회 놀이 하겠습니다. 신앙이 있는 척하고 내가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전도사요 하면서 그냥 교회 놀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여전히 우리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주님 없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왜요? 부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일 없는 척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도 아무런 일 없는 척.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요? 부부싸움 하다가도 갑자기 밖에서 누가 띵동 하면은 갑자기 부부 사이가 좋은 것처럼, 싸움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업체에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문을 잠그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내 사업체, 주님은 영적인 문제만 신경 쓰십시오. 이 돈 문제, 사업 문제, 이건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영적인 문에도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두드리고 그 문을 열면은 주님을 모시게 되지만은요, 그 소리를 듣지 못하면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문을 듣고 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베드로가 마가집에 왔을 때 로데가 그 음성을 듣고 나가서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뭘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드리라 그래야만 열릴 것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드리라고 하셨어요. 이거 어떤 거죠? 기도하라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기도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간절히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힌 것은 교회적으로 큰 문제죠.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다시 말해서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교회는 나가서 데모하더라, 그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문제가 있으니까 자 이제 세미나 합시다. 교회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강연회 합시다. 누구 불러서 강연회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우리 행사를 한번 해봅시다. 성경 우리가 뭘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데모하는 것이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피켓 들고 시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말 저희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런 거죠. 기도가 행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회 끝났으면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행사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했습니다. 예, 어제 끝났어요. 이제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두드리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상관없는 거,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한 가지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떤 것이냐면은 기도 없이는 신앙생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기도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죠. 근데 저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기도 없이는 신앙생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라오디게 교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하면은요,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토하여 내치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데는 하인이지만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지만은, 로데는요, 베드로의 음성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 로데는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은 로데의 신분을 보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마음을 보신 겁니다. 오늘 보면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왜요? 그 신분에 걸맞게 내가 대우받기 위해서,
근데 주님은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로데에게 미쳤다 그랬을까요? 그 신분을 보고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로데가 아니고 요한이나 어떤 사도가 가서 말하기를 야 밖에 베드로가 와 있다 그렇게 하면 정말 믿었을 것입니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이 말하니까 미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신분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두드리라고 하십니까? 왜 두드리라 그래요? 닫혀 있으니까. 닫혀 있으니까 두드리라고 말한 거죠. 꽉 막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두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도요, 두드렸는데 문을 안 열어주니까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두드렸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두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나 시간이 없는데요. 나 바쁜데요. 나 다른 스케줄이 있는데요. 그래서 두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쁘기 때문에,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언제? 감옥에 갇혔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땅에 지진이 일어나게 하셔서 옥에서 나오게 해주시고 감옥에 있는 간수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요,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했던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너 어디서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회 하고 있는가, 어떤 행사하고 있는가, 그것을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로데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그 응답할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 삶에 좀 관여하고 싶다고, 우리 교회에 관여하고 싶다고 교회 문을 두드리시고요. 부부 문제에 관여하고 싶다고 우리 가정의 문을 두드리시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형통을 주시겠다고 가정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면하지 않습니까? 바쁘다고, 나 다른 거 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요, 군인들을 몇 명을 붙였냐면 4명씩 4조로 붙였습니다. 16명, 한 사람을 16명이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죠.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시인 4패에 맡겨 지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감옥에 넣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으면은요, 잠자고 있으면 양쪽에 군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두 사슬에 매여, 양쪽에 사슬에 매어 놓은 겁니다. 군인들하고 사슬을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놓고 밖에는 파수꾼이 지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깊은 곳에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보면서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그 문이 있었던 거죠. 첫째 파수한 사람, 그 다음에 또 파수한 사람, 그 다음에 시내로 통하는 철문이 있었다, 쇠문이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도저히 가운데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뉴크리스천 교회 성도들이 다 로데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로데라는 그 말의 뜻은요, 로즈, 장미라고 하는 뜻입니다. 장미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 장미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계시록에서 말한 것처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 때 사람들 알아주지 않습니다. 야, 너 참 한국말 잘한다. 이렇게 말할지는 몰라도 너 참 영어 잘한다. 이 말을 들어도요, 네 수준에서 네가 이민자인데 영어를 참 잘한다 하는 말이지 정말로 영어를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미국 사람들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하면서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힘든 일 하면서 지내고 있지 않아요? 어릴 때는 정말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야, 내가 너처럼 말 좀 잘했으면 좋겠다. 말도 안 된 말 가지고 막 그냥 우기는데 이거 정말 힘들어요. 속에서 그냥 막 이게 나오는데 말만 잘하면 확 터뜨리고 싶은데 못하는 거죠.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저와 여러분 주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